2025년 7월 2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큰 영화로우신 주님, 그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7월 24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의 장막에 그 성전 문이 열리면서 그 문에서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죠.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일곱 천사들에게 각각 대접을 나눠주는데 그 대접은 금 대접이었고 대접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일곱 천사들이 자기가 받은 대접을 쏟을 때 세상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요한은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또한 들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인 승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 가득 담긴 유리 바닷가에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요한은 목격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곱 금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접을 쏟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괴롭게 되는 거죠. 둘째 천사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죽은 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어요. 그러자 똑같이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바다와 강, 물 근원에 자신이 받은 금 대접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게 되니까 이제 이 땅은 모든 물이 피가 되어서 생물이 살 수 없고 사람도 마실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쏟은 대접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나타나는 현상은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당당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 땅, 모든 인간과 생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무섭게 일어나는 장면을 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을 또한 요한은 봅니다. 그동안 성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괴롭혔던 그런 악한 자들, 온 세상이 이제 역으로 피에 의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얻어서 강력한 불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 불이 사람들을 태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재앙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그 대접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짐승의 왕좌가 사라지며 왕자로 인해서 그 왕좌가 타격을 입고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거합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이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며 악한 길로 나아가며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이번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9절 그리고 1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7 천사들이 자신의 대접을 쏟을 때 세상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창궐했죠. 바다와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서 생물이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해가 뜨거운 불로 변해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흑암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너무 고통이 힘들어서 자기의 혀를 깨물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아야만 했던 애굽왕 바로, 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성경 속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그게 애굽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세상에 그 왕좌에 있는 애굽왕 바로,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또 힘을 얻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받고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했던 애굽왕 바로를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상징하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눈에 보이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압제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을 온갖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돌이키지도 못하는, 모든 불에 태워지고 물 근원이 피로 변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한, 그래서 엄청난 또한 종기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악악대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비참한 모습, 세상의 결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나타나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켜서 자기 세력 하에 두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세상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세상과 대척점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의 갈 길, 그것을 이 7 천사가 자신의 금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모습,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나는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으로 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전파의 선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에게 용기 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외에 우리가 사는 호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했는데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